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것은 늘 변화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진리로 항상 남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함께 복음 전하는 필리핀의 양각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전도인과 함께 형제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을 모임과 교제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가꾸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소리가 너무 크다 했더만 소리를 확 줄였는데 앞에 소리는 줄이더라도 이 모니터 소리 좀 켜주세요. 제가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제가 자꾸 소리치니까 저만 잘 들리면 됩니다. 됐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 어둠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황관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오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자,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유다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놓고, 자, 거기에 1절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무리가 등장이 되어 있고, 자, 또 하나는 예레미야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돕는 한 사람의 부류가 또 나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 편도 아니고 그리고 대적자의 편도 아니고 중간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이 돼요. 자, 그래서 이 38장 안에 우리 신앙의 종류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머뭇거리다가 패망을 당하는 그런 편에 있는 사람인가? 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비침이 되면 좀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내가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도 참 불쾌해요. 왜냐하면 늘 하는 말이 저주스러운 말,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 그리고 이성에 살면 기근과 연병과 화로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 말을 들어도 참 짜증나는 말입니다. 좀 그냥 쉽게 말하면 죄가 있어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하시니까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전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 귀가 거슬리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시대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제일 안 하냐면 뭘까요? 죄에 관한 이야기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를 딱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지옥 갈 만큼 진짜 더러운 사람이냐? 이러면서 반감을 또 가져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죄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지적하면 사람의 심리가 자꾸 싫어해요. 그런데 그 싫은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인데 일단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손을 들어라. 만약에 이 성에서 바벨론으로 항복을 안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망한다. 칼과 기근에 멸절당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더라도 대충 살아라. 어쩌다 보면 또 살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귀가 자꾸 타락을 시키는 게 복음을 희석시켜요. 자, 우리가 매월 올 한 해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매월 할 수 있었던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복음은 절대로 세상과 희석돼서는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회색지대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는 회색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또 회색 입으신 분도 마귀라 생각하면 안 돼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흑백의 논리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말씀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중간에 위치를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예요.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내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편도 아닌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또 그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자, 금방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과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래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 죽여.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말리냐. 죽여.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이요,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너무 악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궁의 왕 중에 이 성 중에 전부 다 지금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저 진흙 속에 빠져있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시드기야 왕이 금방 또 마음을 바꿔서 그래 30명 데려가 가지고 빨리 건져내라. 그럼 도대체 시드기야는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어정쩡. 이게 어정쩡한 상태예요.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이게 참 더러운 겁니다.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끝장나는지 보세요.
자, 우리는 또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에벤멜렉 사람인데, 자, 왕군,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 이렇게 나와요. 자, 이분은 구스인이에요. 구스인. 자, 구스인이니까 피부 색깔이 어떻겠죠? 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뭐지요? 유다궁입니다. 유다인들은 전부 다 피부 색깔이 하얘요. 자, 환관이고 구스인이니까 이 사람이 다닐 때마다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우리는 흑인이 아무도 안 계신데, 진짜 제가 미국에 살면서 흑인들을 많이 봤는데, 백인들이 많이 지내는 가운데 흑인이 왔다 하더라도 금방 눈이 확 띄어요. 그리고 이 왕궁 안에 아마 구스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금방금방 눈이 띄는 겁니다. 조심스럽죠. 그리고 황관, 신하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늘 조심스러워요. 자,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넣었다는 걸 듣고는 왕을 찾아갑니다. 베냐민 문에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왕이 베냐민 문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왕이 베냐민 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왕이니까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에벤멜렉이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저렇게 한 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 자, 그리고는 에벤멜렉이 구덩이에서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갖다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줘요. 자, 에벤멜렉이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마음이 아니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에벤멜렉이 지금 구덩이에 빠뜨렸고 죽이려고 하는 1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4절에 보면 방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주위의 관리들이에요. 왕과 함께 나라를 정치하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자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1절에 속한 왕의 주위에 나라를 함께 정치하는 방백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자, 또 하나, 만약에 에벤멜렉이 이런 위험을 모를 리가 없지요. 왕의 신하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를 건져냈다가 건져낸 이 내용이 1절에 속한 대적하는 자들에게 걸려버리면 난 어떻게 되지? 자기의 입지 조건이 불안해져요? 편안해져요? 불안해져. 하기 좋아요? 하기 싫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다 지금 교회당 바깥으로 나자 그러는데 저하고 저희 자매만 여보 여기 남아있어요. 살아. 다 나갔어요. 저희 자매가 씻겠어요, 이렇겠어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님과 함께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다 밖에 나가면 좋아 그러는데 딱 남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에벤멜렉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실세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 입지 조건도 불안해지고 자기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난 뒤에 자기의 후의 삶이 이 왕궁 안에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을 다 하다 보면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에벤멜렉은 이런 힘을, 이런 마음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무슨 힘이, 어떤 것이 이 에벤멜렉의 이방인이면서 모든 유다인은 말씀과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반기를 드는데 이 이방 사람, 피부 색깔도 검은 이런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런 힘이 도대체 무엇가 바탕이 됐길래 자신의 입지 조건, 실세들에 대한 도전, 자신이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지만 무엇이 에벤멜렉의 마음을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줬을까? 성경은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시드기야 왕처럼 정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죽이자 갑시다, 죽이자, 그러니까 죽입시다, 그래 살립시다, 그래 이게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질 못해요. 모임에 갑시다, 예, 가지 맙시다, 그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요.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그리고 예레미야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 1절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의 끝은 볼 것도 없어요.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두 사이에서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끝나냐면 참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39장 6절. 39장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여. 이게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편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야. 어정쩡한 상태예요. 말씀을 정말 나의 왕으로 믿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냐, 둘 다 섞어버렸어. 이게 시드기야 왕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갖고 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만주의 주를 모시고 살지만 주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크게 여기고 크게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요동을 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편에 말씀 편에 딱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런데 먼저는 이분 이야기 먼저 할게요. 왜 신앙을 이렇게 머뭇거리냐면 항상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임에 올려갈 때마다 갈등이 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건 고민할 차원도 아닌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친구 때문에, 내 볼일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자, 왜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 소리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어요. 정말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어요. 근데 왜 결국엔 자기 눈앞에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아들들이 죽는 걸 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남겠어요?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결박당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두 눈이 안 뽑혀도 되는데, 두 아들이 자기 앞에 아들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날까? 이게 시드기야 왕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이 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 첫 번째는 머뭇거려서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왜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결정적으로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 역사한 건 뭘까? 자, 그거는 성경에 보면, 자, 우리 39장을 보세요. 잠깐만요. 3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을게요. 38장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이것 때문에 두 눈이 뽑혔어요. 자, 이게 뭐죠?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하느라 염려컨대. 따라합시다. 염려컨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을 때 있어요. 염려컨대. 염려가 들어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저들이 나를 조롱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20절 예레미야가 그러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께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무엇을 보전하리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생명이 귀해요? 자존심이 귀해요? 원래 생명이 귀해요? 자존심이 귀해요? 아니, 생명이죠. 맞죠? 자, 생명을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롱당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당하면 되지. 근데 안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간 백성들에게 나를 갖다 붙이면 내가 그래도 왕인데 염려컨대 나를 어떻게 하면, 조롱하면 나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레미야는 구덩이에도 빠져요. 고난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자, 우리 20장에 가볼까요?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참 듣기 싫은 소리죠.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너 죄 있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어.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자,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 얼마나 싫어하겠어. 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더 엄청난 건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친구까지도 예레미야를 버려요. 야, 뭐 너 혼자 그렇게 독불장군이냐? 하나님 말씀을 뭘 그렇게 고집하냐? 포기해라. 자, 이게 예레미야가 수없이 40여 년 동안 겪었던 비방과 수욕과 치욕과 부끄러움과 친구들의 멸시와 따돌림과 외면이었어요. 진리를 따라가려 그러면 세상 자체가 비진리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비방과 치욕과 수욕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뭔가 편한 것 같아도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조롱당할까 봐 염려가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생명을 보존을 못해요. 어리석잖아요. 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을 갖다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염려예요. 염려를 한 번 하는 거하고 끝나야지 계속 염려 속에 붙들을 매면 우리 마음이 염려에 자꾸 휩싸여 들어가요. 염려는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려요. 불신을 가져. 시드기야 왕이 이것 때문에 두 눈이 뽑혀요. 아들들이 마지막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봅니다. 우리 신앙의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신앙만큼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천국 갈 것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정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게 분명하고 마지막 시대가 너무 분명하고 모든 징조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 앞에 신앙을 머뭇거린다면 정말 그거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시드기야가 있다는 것을, 왕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래요. 새해 되면 임원을 선출하는데 임원의 지명을 받았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난주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다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기도해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네요. 다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해 볼게요.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저를 지명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지명하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상급 받으라고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니 더 안 맡겨주시고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염려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은 내 신앙의 결정적인 손해가 찾아와요. 또 하나, 자, 이 1절에 속한 mat단의 아들 스바랴, 바술의 아들 그다랴, 셀렘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그 부분에 대적편에서요. 왜 이들은 완전히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을까? 자, 이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결국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결국엔 또 멸망당해요. 자, 이거는 31장, 38장 1절에 있는 이들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레미야와 그 말씀에 반격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는 1절 있는 사람들도 배워야 되고 중간에 머뭇거리는 시드기야 왕도 배워야 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왕궁 황관 구스인 에벤멜렉입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이런 지혜가, 이런 담대함이 정말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예레미야 편에 서서 자신의 신변 보호와 자신의 실세들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 후에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구스인 에벤멜렉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39장으로 갑니다. 39장 15절 39장 1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그 다음에는 자 볼펜을 들고 끄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벤멜렉이 어떻게 흑인이고 구스인이고 이방인이면서 유다인들 틈에 그것도 모든 정치적인 실세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선지자 편에서 선지자를 군전할 수가 있었을까? 자, 이 힘은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모든 주위의 상황과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예요. 자, 내가 비록 저 실세들을 대적해서 내가 정말 황간이라는
신하라는 데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난 뒤에 저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가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이 신뢰라는 단어가 그 하이미누인데, 이 하이미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디서부터 어원이 시작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강한 팔에 젖먹이를 감싸고 보호한다는, 거기에서부터 어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어머 부모의 그 강한 팔에 딱 안겨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온전히 누구만 신뢰하는 거죠? 부모의 팔을. 그게 신뢰라는 어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기는 강한 부모의 팔에 딱 안겼을 때, 여러분 혹시 부모 품에 안긴 아이가 강한 엄마 팔을 못 믿고 아빠 팔을 못 믿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 봤어요? 엄마 나 불안해. 엄마 나 이러다가 널칠 거지. 나 엄마 안 믿어. 뭐 이런 얘기 봤어요. 그리고 누가 그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누가 내던지겠어요? 더 보듬으려 하고 더 안전하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아기를 안아볼 때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딱 안아보니까 하도 오랜만에 안아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안아야 안전한지를 몰라서 마음이 쓰여지니까요. 마음이. 그게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의 강한 팔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편안하게, 그리고 부모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어느 때가 제일 예뻐요? 새근새근 잘 때.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새근 자는 그 자기 팔에 의지해서 자는 애기를 보면, 아이고 너 어째 코가 크냐, 뭐 그런 게 안 보여요. 야, 어째 너는 나를 이렇게 닮았냐. 너무너무 예뻐. 그런데다가 한참 자고 난 뒤에 어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빵긋 웃어. 죽어. 이거는 죽어. 그냥 죽어. 그게 신뢰예요. 신뢰. 나는 어머니 팔에 나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게 신뢰라는 어원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의 팔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함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암송이 많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정말 작게는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작게는 그런 소소한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패망하고 승하고, 한 나라가 승하고 패망하고, 세워지고 멸절당하고, 이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우린 뭐죠? 행복자예요? 불행자예요? 너무 감동 먹어서 대답 안 하세요?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괴로워야 될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자예요. 그런데 이래도 안 믿으니까 또 말씀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떤 분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그럼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뭘 더 달라고 그래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읽을까요? 다 됐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 항상. 그러면 내가 뭐 하다가도 어려우면 누굴 찾으면 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아, 주님 저 이거 어려운데요. 아, 주님 저 이거 복잡한데요. 아,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요. 아, 주님 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여러분들 있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때만 항상 하나요? 낮잠 늘어지게 잤을 때는 항상 안 해요? 아니에요. 항상 해요. 항상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과 가까이 지내는 게 내게도 복인 거예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이잖아. 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아무리 찾아도 누가 나 선물 안 줄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이 우리와 마음의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기쁨의 조건이에요.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분이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으니까 오늘 또 이분으로 승리하자.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육신을 이길 수 있으니까 야, 이분으로 승리하면 되겠다. 이분이 도와주니. 자,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뭐죠? 항상 함께 하겠다는 뭐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모르니까 좋네요. 너는 안 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는 줄 아냐? 너는 스스로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죄를 어떻게 이기냐? 네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네가 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 너 못 이겨. 그래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나를 의지. 네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염려가 안 들어오겠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갈라 그래.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합니다.
우리가 진흙덩어리인 걸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항상 나와 같이 하시는데 내 마음이 기쁨으로 못 사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하나 내 손에 틀켜지는 것이 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하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게 힘의 조건이에요. 에베멜렉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자는, 앞에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신뢰, 의뢰할 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뢰한 거예요. 상황은 너무 좋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기의 생을 이끌어줄, 자기의 평생을 붙들어 주실, 자기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분 자체를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에벤멜렉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에벤멜렉을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벤멜렉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고, 야, 제가 나를 믿네. 와, 제가 진짜 나를 믿네. 그냥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에벤멜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구원받으라 그러면 피해요. 정말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거부해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자, 우리는 어찌 보면 에벤멜렉이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힘있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도 힘있게 해야 되고, 전도를 해도 힘있어 해야 되고, 찬송을 해도 마음에서 받쳐오르는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살면서 힘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성경 볼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잠깐요. 제가 적어놨는데 찾을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0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30장. 30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야. 자, 신뢰하여야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
똑같이 삶을 살지만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생을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당에 오는 발걸음이, 야,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오늘 합당한 말씀 주실 거야. 그렇게 오는, 힘있게 오는 사람하고, 아, 오늘 교회 가야지 뭐. 아, 일요일인데 뭐. 가야지 뭐. 또 안 오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오잖아. 아유, 또 조장님 전화하지, 구역장님 전화하지. 아유, 귀찮아, 그냥 가. 그렇게 오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달라요. 달라요. 마음의 힘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힘 자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똑같은 기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시드기야 왕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 에벤멜렉의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예레미야 편에 쓴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게 좋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좋아요? 이제 결혼할 분이 나와 계신데 다르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사는 것은 아름답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말씀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묵상해야 되고, 이거는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에벤멜렉 마음속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꽉 찬 겁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의뢰하니까 그 엄청난 실세들에 대해서, 왕의 주위에 있는 방백들에 대해서 그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처분을 저들이 내릴까? 그것도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인데 주님보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지? 우리의 삶을 신뢰하도록 그분은 희생하셨어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1600년 동안 사랑의 편지를 쓰셨어요. 우리는 1600년 동안의 책을 갖고 다닙니다. 말씀을 갖고 다녀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를 1600년 동안을 기록하시겠어요? 난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사랑해서 나 이거 썼어. 근데 사랑의 편지를 하루에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루를 즐겁게 살아서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아, 슬퍼요. 진짜. 사랑의 편지, 사랑의 고백서인데 한 번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요? 와, 그건 너무했죠. 사랑의 고백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 그리고 울 때도 있어요. 내가 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벤멜렉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전해졌는데 방백들 왕은 안 들렸어요. 근데 왜 에벤멜렉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말씀이 들렸을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방인인데, 구스인인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게 정말 복인데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허공을 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오다가도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당 나가면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랴 가이사가 우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만 임할까? 1절은 다 왕들입니다. 왕들이. 왕 같은 마음은 다 왕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 같더라도 다윗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하신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하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가를 보면은 1절에 있는 왕들에게는 말씀이 임하지라. 왕같이 높은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내가 구원 못 받지? 내가 왕 같구나. 돈 좀 있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1절에는 왕들로 가득 찼고 총독으로 가득 찼고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빈들에 있는 가난한, 자기를 비워 살고 있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한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말씀이 안 남는 사람이세요. 왕 같은 사람. 이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돼요. 빈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빈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본인도 신앙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자신을 본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신뢰 안 하지? 나는 왜 예수님을 신뢰 안 할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자, 4절. 나도, 그 뒤에 이어집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 너희들도 신뢰할 게 있냐? 나는 더 많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성경 정확하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최고의 선을 행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같다고요? 흠이 없는 사람, 완벽에 가까운 사람, 완벽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 나도 너희들처럼 육체에 실만한 것을 말한다면 나 더 많어. 나 없는 거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야, 나 KS 마크야. 내가 국민학교 장학생, 중학교 장학생,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경기고등학교 K, 그 다음에 서울대. 그래, 이게 KS 마크예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은 KS가 뭐야? 그런데 저희들 공부할 때는 그게 KS 달았대. 그게 뭐예요?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대학을 나왔어. 그게 KS 마크예요. 야,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야? 나 평생 먹고 살 거 있어. 지금 직장 안 가져도 그냥 농땡이 쳐도 실컷 먹고 살 거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재주구가 많은데, 실력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 말씀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가 끝까지 그걸 거부했을까? 어리석고. 우리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자,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5절, 6절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뢰할 만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뭔가 더 좋았다고 보여지는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신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 그리스도인하고 중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중이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리스도인이 중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돌을 닦으면 마지막 뭘 깨달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이 계속 열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마지막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똥입니다. 아, 인생은 똥이구나. 필 껐구나. 근데 그리스도인이 멋있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리스도인은 똥부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반듯반듯해.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랬죠?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나는 가장 높은 자와 따라합시다. 비길이라. 비교하지 마요.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에요. 사람을 비교하면 마음에 믿음이 안 가요. 마귀는 처음부터, 천사장 루시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비겼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다 따라합시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브라질에 선교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어요. 야, 진짜 너희들 너무한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냐. 그러다가 제가 1년 정도 지나서, 물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죠. 맨바닥 헤딩이니까. 후회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밤늦게 제가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딱 한마디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이들을 이렇게 지었어. 내가 이들을 이렇게 지었어. 또 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어. 내가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어. 비교하지 마라.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육체의 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을 신뢰하는데 철저히 방해합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뭘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 신뢰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찌 보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를 철저히 분리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자,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39장 1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따릅시다. 내 목전에 이루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말씀이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복입니다. 말씀이 내 목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것만큼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친절이, 하나님의 호의가 헤세드라 그러는데 우리를 항상 감싸요. 자, 우리 시편 31편 보세요. 32편 시편 32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다는 말이 뭐죠? 다 감쌌다는 거. 자, 인자란 말씀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베풀어 주신 사랑과 호의와 친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하나님의 친절이, 누가 하나님의 호의가 그를 둘러쌉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잠잠. 그래서 아까 이사야 30장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요동은 칠지 모르지만 주님,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자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에게다가 탁힌 맞추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천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런 때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자, 우리 역대상 하나 봅시다. 역대상, 역대하죠.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20장 1절,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몇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이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 왕하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마흔 사람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전쟁하고 너무 똑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교훈이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호사밧은, 자, 20절로 가시면 20절 보세요.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떡하라? 왜 신뢰하라 그랬냐면은 두 가지예요. 15절 끄트머리 보세요. 자, 15절 끝에서 세 번째 줄.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어디에 속했다?
이 하나님께의 전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또 하나는 그 밑에 나옵니다. 17절 끄트머리 두 번째 줄,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참 교훈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교훈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 군사가 116만의 군사가 있었어요.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이때에 그 116만의 군사가 있었었는데 17장 뒤로 가보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116만의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를 신뢰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 와, 참 아름다워. 혈육을 신뢰 안 해. 116만의 군사도 그냥 어리부리한 군사들이 아니에요.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군사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신뢰 안 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냐하면 승하고 패하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신뢰를 방해하는 건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 이 부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설레지도 말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잠잠히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지?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지? 내 속에 생명과 복음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지? 나를 교회에 앉혀주신 분이 누구지? 나를 말씀 주신 분이 누구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원함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곳에 있는,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리고 2층에 그리고 4층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게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